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4장을 읽습니다. 부담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모스는 이사야나 스가랴처럼 귀족 출신이 아니며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닌 드고아 출신의 자영업자,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고향은 남유다였으나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한 국경선을 넘나든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쉽고 소박한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배타적이고 자기 만족이 강한 종교적 허울, 만연한 우상숭배, 사치스럽고 부정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난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그의 외침은 전문적이진 않았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공경심,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아람이 쇠퇴해가고 아수르의 위협이 가시화되기 10여 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의 성장과 번영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이 생각한 여호와의 날은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리던 절정기에 아모스가 외친 메시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과도한 사치 추구와 탐욕,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는 종교행위 등 극심하게 타락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강한 비판을 퍼부으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의 문제점은 종교적 행위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여기는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과 종교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종교적, 사회, 경제적 행위들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것과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넘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바로 그 시대, 윤리적 타락이 극심했고 종교적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자칫 잘못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재미난 점은 심판의 순서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순으로 언급되는 것인데 이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에서부터 가까운 나라들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한 북이스라엘마저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부패한 경제, 뇌물수수, 빈익빈 부익부, 생명경시, 성적, 종교적 타락 등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점점 스스로를 섬기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괴롭히던 나라들의 심판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심지어 눈에 가시 같은 남유다까지 멸망한다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구나 하는 오해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착각이었습니다. 심판의 동심원이 본토에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죄가 뒤덮인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세 편의 설교문을 담고 있습니다. 3장, 4장, 5장 1절의 히브리어 원어는 모두 들으라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여러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개의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3절부터 8절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 역시 무거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은 아모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 주제에 무슨 권위로 심판을 예언하냐고 공격받고 예언을 선포하지 말도록 요구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서 궁궐들, 요란함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당시 북이스라엘은 번영하여 사치를 누리고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인기, 부,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화려한 궁전들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사장은 아모스가 전한 두 번째 설교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행태가 어떠합니까? 1절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의인들을 팔아 얻은 돈과 가난한 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기 몸을 살찌우며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인들도 부패했습니다. 4절과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삶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의 11조를 3일에 한 번 드린 겁니다. 또한 누룩 없이 드려야 할 제사에 누룩을 넣어 제물이 크게 보이도록 하는 허영심과 영적 탐욕을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가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전염병 등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삶을 비판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3년에 한 번 드리라고 한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내고 착취해서 얻은 부를 은혜라고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 적당히 헌금하면 내 죄가 씻긴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믿음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없애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종교적인 악이 비종교적인 악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나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닌 자기 소유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바산의 살찐 암소들과 같은 종교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또한 바산의 암소가 아니냐?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조차 없이 오로지 너 하나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바산의 암소는 아니냐?